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건조하면 땅도 나무도 마르듯이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마음도 영혼도 건조해지고 마르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회복되고 사랑도 받고 사랑도 흘러보내므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오늘 또한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이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 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0장은 선민 이스라엘만의 매우 특이한 전쟁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지라도 이방인들처럼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약탈이 목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는 제사장은 참전하는 병사들에게 전쟁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격려하고 인식시킬 것을 말하고 있으며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등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 전쟁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쟁 참가를 면제해주는 아주 이례적인 전쟁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18절에는 일반 전쟁에서는 무고한 피 흘림을 막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평화를 제의할 것과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에는 우상 숭배자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마저 우상 숭배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전쟁 때에도 장차 살게 될 땅에서 과목, 즉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과도하게 찢어내지 말고 보호하라라는 규제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쟁 상황에서도 사람의 기본권 보호와 상대방을 참으로 배려하며 미래의 삶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전쟁 규례를 살피면서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만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격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적군과 전쟁을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결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가나안 족속들과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규모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잊지 말고 전쟁에 임할 때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전쟁에 임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악과 싸워야 하고 불의에 맞서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 만약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이기기는커녕 싸우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구원해 주심을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나 환경들을 보면서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악과 불의와 염려와 근심의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워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신뢰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시간마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맞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배려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비교적 깁니다만은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절에서 9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귀한 메시지와 교훈을 찾아보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과 전쟁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전쟁 규례입니다. 사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성인 남자는 전쟁에 의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런 원칙을 뛰어넘는 예외적인 규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을 믿는 공동체는 전쟁이나 다급한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 구성원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헤아려 줘야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전쟁을 앞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과실을 아직 취하지 못한 자, 또 여자와 약혼했는데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또 그리고 마음이 두려워서 허약해하는 자들을 전쟁에 참여하는 그 병역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자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에 나가도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왕들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무례한 전쟁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각 사람을 배려하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며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극진히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며 인격적으로 그를 존대하고 배려해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다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각 개인을 선대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들도 많은 이들을 서로 진실로 배려하며 살아가야만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서로를 최대한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남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익숙한 이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질서를 따라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받고 새 힘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약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해주시며 나를 위해 싸워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심을 진실로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는 마음을 주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보다 먼저 화해하고 화평의 삶을 도모하는 마음도 주시옵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멀리하고 진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항상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며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명령과 규례를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오늘 또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실로 존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은 철저히 멀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교회, 봉사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